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내일 이어서 우리 두 번에 걸쳐 예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4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5절에서 13절까지는 내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시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도 자라면서 시험을 많이 치렀죠. 학교 입시를 볼 때도 그렇고 또 시민권을 딸 때도 그렇고 운전면허 이런 것도 시험을 봐서 우리가 따고 얻은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세상에 또 당하는 시험들이 있죠.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온갖 중독을 유발시키는 도박이나 마약이나 게임들, 그런 모든 시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둘 다 같은 시험 같아 보이지만 앞에 치르는 그런 시험들은 우리를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테스트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면 이 뒤에 유혹들 또 중독 이런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런 세상의 욕망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그 죄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것입니다마는 주기도문의 끝부분에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어야만 한다는 것. 늘 시험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바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말씀을 넣으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다행인 것은 오늘 주님도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단의 혹독한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셨죠.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 물론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메시아적인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시험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사단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기신 방법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서 사단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내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이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시는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영광된 자리죠. 주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자마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가신 곳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 이끌려 요단강의 그 영광된 자리에서 이제는 한적한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에 이끌려 오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
이 성령님이 이끄신다고 해서 꼭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 좋은 자리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성령님은 그런 시험 받는 자리에도 가게 하시고, 그렇지만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광야라고 하는 것, 바로 고독하고 궁핍한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는 겁니다. 40년 그 광야 생활. 그래서 그 광야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시험을 통과했나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자리가 바로 이 40년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40일 동안의 그 시간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줄이고 또 금식하시면서 결국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했던 자리를 디디고 주님께서는 승리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이제는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 이런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되고 좋은 길이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낮고 천한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 그것을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 감사할 일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시험 3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자격의 결격 사유가 있고, 그리고 그 신이라고 하는 권위로 인해서 결국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인간의 그런 몸이 아니라 그저 신적인 상태에서 당하는 그 고통들, 이런 어려움들, 인간을 대속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먹는 문제. 여러분, 이 시험은요, 인간의 최초 아담이었던 그가 넘어졌던, 실패했던 그런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타락을 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사단은 이 먹는 문제, 이것을 통해서 이미 내가 아담도 넘어뜨렸는데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그분도 결국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들이대는 것이죠. 아담에게 써먹었던 그것, 예수님도 넘어질 거라고 그는 생각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금지하셨을 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먹을 이유도 없고 뭐 늘 그 나무가 그 나무고. 근데 사단이 그 뱀으로 가장해서 저것을 먹는다면 너희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런 말에 유혹되니까 그 나무가 달라져 보이는 것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나무, 그것만 먹으면 다 내 것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담이 사단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실패했던 그 자리, 그 같은 문제를 지금 주님은 오히려 이 시험을 받아서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고 그것을 디디고 일어서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패자를 디디고 일어선 것처럼 아담의 실패를 디디고 일어서셔서 이제 그 세상에 들어왔던 그 죄를 누가 대속하시느냐? 바로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전히 인간의 몸으로 인간과 똑같은 상황에서 겪었던 이 시험 문제, 너희들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다. 나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주님이 극복하시는가? 사단의 시험은 지금 이제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인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험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가지고 있지 않냐. 뭐 우리가 보기에는 겨우 떡이냐, 뭐 돌로 떡으로 만드는 그런 문제가 무슨 시험이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40일을 굶었다고 하면은요 그냥 돌도 떡으로 보이는 겁니다. 뭐 우리는 뭐 한 2, 3일만 굶어도 아마 굉장히 괴롭고 힘들 겁니다. 지금 사단은 바로 그렇게 날이 참에 40일이 다 되었을 때 그 가장 약한 부분인 그 예수님의 허기, 배고픔, 이것을 노리는 것이죠. 보통 강교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약점, 무엇에 약한지, 어떤 때 내가 이 사람을 찌르면 그 시험에 넘어가는지 철저하게, 아주 정확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라,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오병이어로 뭐 남자만 5,000명이니까 만여 명 이상을 먹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무엇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했다고 하면 그건 시험거리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그냥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시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아들을 증명해봐라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알고요.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욕구와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의 관계에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메시아의 자질에 흠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는 이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절제하고 내 능력을 나 자신을 위해서 더군다나 줄이고 굶주려서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는 그 기로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내게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나쁜 친구들은 두 사람을 싸움 붙일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너를 이긴다고 하는데 너 정말 쟤한테 지냐? 그러면 그 친구, 제가 그래? 너는 아주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한번 가서 보여봐. 싸워봐.
바보 같은 친구들은 가서 싸우는 거죠.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너 메시아 맞아? 돌로 한번 떡을 만들어 봐. 그럼 내가 인정할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건 내가 인정할 수 있어. 한마디로 말하면 쉬운 길을 가라는 것이죠. 배고프면 빵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아들의 그 능력을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 그게 중요하냐. 배고픈데도 참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 사역 전체를 봐도요, 자기를 위해서 그 능력을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때만 그 능력을 쓰셨다는 것이죠.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타협을 하고 뭔가 좀 화려하고 그런 길이 아니라 힘들어도 그냥 어려운 길. 만약에 주님이 그래 나 메시아 맞아, 내가 한번 보여줄게, 증명해 줄게 했다고 하면 시험에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에도 베드로는 그 말고의 길을 칼로 베었지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받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 아니냐. 이건 인간의 힘으로 거부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어디서 나는 소리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믿겠다, 인정하겠다. 주님이 그 못을 빼고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안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는 것, 내가 죽어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떡을 만들라. 사단의 유혹은 강하지만 그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을 내가 이루는 것이라는 그 주님의 그 순종과 믿음, 그것이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떡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뭐 떡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먹는 문제, 물질적인 문제죠. 돈과 모든 그 만몬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떡을 대표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피부에 다가오는 문제죠.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지면 죽는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한 열흘 굶으면 그때는 남을 해야더라도 아마 먹을 것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떡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떡을 구하는 것이 최고의 삶인 것처럼,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큰 목표인 것처럼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하나님께 떡 좀 주십시오. 제가 떡이 필요합니다. 그걸 구하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냥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 정도로 그렇게 전락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이죠. 내 인생의 그 영혼과 내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풍요를 책임지시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공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알과 아세라상 그 신들을 섬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좋아서예요? 아니요. 그들이 준다고 하는 그 풍요,
그 물질적인 축복,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굽신굽신거리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떡을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떡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시험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그 신념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분별력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사단의 그 유혹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4절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앞뒤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라고 하는 세상의 전무후무한 그 음식을 매일 아침 이슬처럼 안식일날 하루는 그 전날에 2배를 주시면서 그 집 앞에 내려주셨습니다. 나가서 그냥 걷어들이기만 하면 먹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투정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못 살겠다.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지금보다 더 편했던 것 같다. 하나님이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40년을 회고하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 먹는 것, 입는 것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너희를 한 끼라도 굶긴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 만나를 먹어서 사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산 겁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에 연연해서 물질적인 그런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의 의복이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 말씀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오늘 주신 은혜에 내가 오늘 족하고 내일은 또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떡이 있어야만 한다고, 떡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믿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라. 먹을 것이 없어도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너를 살린다. 떡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요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극도의 그 굶주림 속에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떡 하나 만드는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게 살지 않으셨죠.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사단의 유혹을 다 거부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넓고 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는 것이고요. 말씀이 없으면 그 순간 그 사람의 호흡은 끊어지는 겁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주님이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의 시험,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 세상에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고요. 성령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 세상에서 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그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한 순종하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2021년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EM과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